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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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드로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죽는 때까지,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혀가시고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생계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먼저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먼저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먼저 죽어야죠. 그렇죠. 죽어야죠. 확실하게 죽어야 돼. 확실하게. 응? 잠깐 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하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하루 동안을 거기에 계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틀 동안 계신 것이죠. 그 전날부터 치면.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망,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사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망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와의 욕심은 인간의 생명을 결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결국은 그 죄값으로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사람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여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욕심을 내서 원하는 대로 아무 여자나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무 여자나 자기 아내를 삼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셈의 계열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보고 예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신전지기들, 그 성창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마음대로 취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섞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거룩성을 유지해라. 욕심으로 범죄가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쁜 여자는 자기 눈에만 예뻐 보일까요? 응? 그렇죠. 그렇죠. 어째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아. 사람의 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솔자매 예쁘잖아요. 다 예뻐 보이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솔자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막 그 큰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솔자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기 막 살인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취하는 문제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기서부터 죄가 크게 치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일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노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만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노아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결과로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모든 세상의 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가 시험에 걸려서 욕심을 갖게 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왜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까? 왜 욕심에 미혹됩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베드로는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 나그네요 거리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우리 믿는 자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드시는 배다.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신처럼 마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찾아서 전국 팔도 아니 이제는 비행기까지 타고 해외로 나갑니다. 서울에서는 일본으로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반대되는 원수의 삶이라는 것. 원수된 자의 삶이라는 것. 땅의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의 삶이다. 믿는 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뭐가 편안했습니까? 옛날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땅 속에 빛도 들지 않는 맨바다, 그런 곳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11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진리 어떻게 깨달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육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육신과 내 영은 오직 예수로만 살고 있다라는 것. 연약하고 유력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뭐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배 채우려고, 내 영광 위해서 세상의 것 추구하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이것을 믿고 나는 전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면서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이 나를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 죄와 나는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슨 죄인인가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사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까지만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좀 사실적으로 믿기는 하겠는데 부활은 좀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로 나는 나에게 믿어지고 있는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에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뿌려진 씨에 대해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나무의 형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씨앗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면서 죽으면서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면서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안에서 진짜 형체가 나오고 나무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육신은 겉껍질에 불과하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장막을 벗어나 땅에 묻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각자에게 맞는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순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질 때 아멘.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다시 생명을 얻은 자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자를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의 사명은 뭐예요? 바라에서 성장해서 다시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벽씨 하나가 땅에 심어져서 나달이 몇 개가 되는지 우리 셀 수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잘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멘. 주여.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떠나가시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예수를 살리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문 18절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울은 핍박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이 사도 외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정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아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그 모든 핍박을 본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장기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장기 하나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멘.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그들로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오게끔 만들어라. 아멘.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만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적인 권세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아멘. 그들은 그 자리에서 10일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그 화목의 열매를 우리가 열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씨를 가진 우리에게 그 씨가 발화해서 다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탐욕의 열매를 찾아 헤매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믿어 소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받은 이들이 다시 그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노아는 120년을 배를 만들었어요. 참고 인내하고 전파하며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며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